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열왕기하 8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73쪽에 있는 열왕기하 8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구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여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장마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마로 인해 수해 입은 지체 이웃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수해를 입은 분들에게 사랑과 나눔이 있기를, 또 수해를 입은 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랑과 나눔을 통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 코로나로 인해 우리나라와 아울러 전 세계가 팬데믹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경제, 문화, 생활 등등 사람에게 주어지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전 영역, 일상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시기였죠. 그렇기에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앞날이 캄캄하다. 보이지 않는다. 소망이 없다. 정말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코로나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앗아갔습니다. 전쟁터에서도 꽃은 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군 시절 GOP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비무장 지대에서 경계 근무를 섰죠. GOP에서 훈련을 할 때였습니다. 유해 발굴 감식단에서 6.25 전쟁 때 목숨을 잃으신 분들의 유해를 발굴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유해를 발굴하는 현장은 6.25 전쟁 때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던 참혹한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름다운 꽃들이 너무나 많이 피어 있는 겁니다. 이때를 돌아보며 참혹했던 현장에도 꽃은 피는구나 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전쟁터에서도 참혹한 현장에서도 꽃은 핍니다. 마찬가지로 앞날이 캄캄했던 시기,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시기에도,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도 꽃은 피었습니다. 2020년 6월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대구 수성구청과 희망나눔위원회에서 이제 김치를 담궜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고통과 절망과 눈물 가운데 있는 이웃들에게 김치를 전달하면서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거니까 힘내자고 말하며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현장 속에서도 꽃이 핀 것이죠. 제가 이 기사를 접하며 문득 소망이 없어 보이는 현장에서도 소망의 꽃은 피는구나,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역사해 나가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 누군가가 보기에 소망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의 인생이, 누군가가 머물러 있는 시간이나 장소가 소망이 없어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현장에서도 소망의 꽃을 피워 나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이라는 칭호를 붙일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는 소망이 없는 현장에서 소망의 꽃이 피도록 역사하십니다. 매 순간 이 진리를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오늘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망 없는 현장에서 소망의 꽃을 피우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소망의 꽃을 피우셨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로 수넴 여인과 여인의 가족이 기근을 피하는 사건을 통해서 소망의 꽃을 피우셨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사건은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본문에는 엘리사가 등장하는데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죠.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예언을 합니다. 어떤 예언을 했을까요? 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전에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아멘.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에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보편적으로 기근의 원인은 기후의 영향이라고들 말합니다. 즉 기후가 어떤지에 따라서 기근이냐 흉년이냐 풍년이냐가 좌우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예언한 기근, 훗날 북이스라엘에 임할 7년의 기근은 기후의 영향으로 발생한 사건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기근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는 매일 성경 큐티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남유다의 왕이며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처럼 왕이며 백성이며 모두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존재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로 북이스라엘이었죠. 즉 북이스라엘 또한 남유다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왕이며 백성이며 모두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과 지침으로 삼고 행해야만 했습니다. 즉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했죠.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아울러 이방신 우상도 사랑하고 말죠. 이처럼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 중 하나가 바로 기근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죄를 짓고 돌이키지 않고 심판받고 기근이 내리고 등등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었죠. 소망이 없는 현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엘리사는 여인에게 소망이 없는 북이스라엘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피할 만한 곳으로 가라고 말하죠. 여인은 엘리사가 말한 대로 움직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아멘. 여인은 엘리사가 말한 대로 가족들과 함께 북이스라엘을 뜹니다. 집과 땅, 재산을 내려놓고 말이죠. 블레셋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7년 동안 거주하죠. 이렇게 해서 수넴 여인과 여인의 가족들은 기근을 피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에 기근이 있었다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평안을 잃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비근을 피했다는 것은 평안 가운데 있다는 것을 상징하죠. 즉 북이스라엘은 평안을 잃었고 수넴 여인과 그 가족들은 평안 가운데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평안을 잃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으면 평안을 잃게 되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자기 백성들을 평안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평안으로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결과 평안을 잃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현장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 속에서도 수넴 여인과 그 가족이 기근을 피하는 사건을 펼쳐 나가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평안이 없는 현장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소망 없는 현장에서 소망의 꽃을 피우신 것이었죠.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수넴 여인과 그 가족이 기근을 피하는 사건 외에 또 다른 사건을 통해서도 소망의 꽃을 피우시는 장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둘째로 왕이 수넴 여인을 긍휼히 여기는 사건을 통해서 소망의 꽃을 피우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넴 여인은 가족들과 함께 7년 동안 블레셋에서 지냅니다. 그 결과 기근을 피하게 되죠. 블레셋에 거주한 지 7년이 지났습니다. 수넴 여인은 북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7년 전 북이스라엘을 떠나기 전에 놓고 갔던 재산을 마음대로 소유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즉 여인의 가정이 소유했던 집이며 땅 등등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입증하지 못하면 재산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또 소유권을 입증하려면 그 가정의 가장, 즉 여인의 남편이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북이스라엘로 돌아올 당시 여인에게는 남편이 없었습니다. 학자들은 여인의 남편이 블레셋에 거주할 때 죽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인지는 구체적으로 잘 알 수 없습니다. 즉 여인은 남편이 없었기 때문에 소유권을 입증할 방법이 없었다라는 것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수넴 여인과 같은 경우에 재산을 다시 찾을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이 선처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선처를 해주면 소유권을 입증하지 않아도 재산을 찾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호소하죠. 이때 사환 게하시가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여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아멘. 게하시는 왕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이전에 어떤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었었는데 이 여인이 지금 바로 여기 있는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인은 엘리사의 예언과 말 등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말씀에 귀 기울였을 뿐더러 엘리사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섬겼던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지금 이 여인이 소유권을 입증할 수 없어 재산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왕이 이런 말을 하죠. 6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왕이 이 수넴 여인을 선처합니다. 이렇게 수넴 여인은 왕의 선처로 인해 재산을 다시 찾게 되죠. 왕이 여인을 선처했다는 것은 왕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고 있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단순히 왕이 백성을 긍휼히 여겼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이 여인을 긍휼히 여긴 이 사건은
앞서 여인과 여인의 가족이 기근을 피했던 사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분명한 대가를 치르게도 하시지만 끝내는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긍휼한 분이십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은 곧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죠. 즉 하나님께서는 소망이 없는 현장에서 긍휼의 사건을 통해 긍휼의 사건을 펼쳐 나가시면서 소망의 꽃을 피워 나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누군가가 보기에 어떤 분들에게 소망이 없다고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보기에 누군가가 보기에 어떤 곳에 소망이 없다고 보여질 때도 있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끝이구나. 진정 끝은 이제는 소망이 없어, 이제는 정말로 끝이야 라는 우리의 시선과 생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끝은 우리의 주권이 아닙니다. 진정 끝은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렇기에 끝은 우리가 두어야 할 시선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야 할 영역도 아닌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소망 없는 현장이 되어버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즉 하나님께서는 본문에 기록된 두 사건을 통해서 소망 없는 현장 북이스라엘에게 지금 소망의 꽃을 피워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나를 보며 누군가를 보며 어떤 것을 보며 등등 소망이 없는 현장 가운데 있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시선이나 생각을 이제는 소망이 없어, 이제는 정말로 끝이야 라는 것에 두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오늘날 우리와도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소망 없는 현장에 있다고 생각될 때 바람직한 우리의 반응은 소망의 꽃을 피우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선교사님으로부터 푸켓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2004년 푸켓이 지진 해일로 인해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웠던 현장이 한순간 공포와 두려움, 슬픔과 애통의 현장으로 전락하게 되었죠. 소망이 없는 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재해가 끝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런데 그 참혹했던 현장에 나비가 날아다니더랍니다. 게다가 꽃들도 있었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사랑과 나눔과 구제가 진행되고 있었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 선교사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생각하는데 성령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소망 없는 현장에서 소망의 꽃을 피우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 그렇습니다. 참혹했던 현장에서도 나비는 날아다닙니다. 꽃은 핍니다. 꽃은 피어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나눔과 구제도 있죠. 즉 소망 없는 현장에도 소망의 꽃은 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아멘.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소망의 꽃을 피우셨던 것처럼, 지금도 소망의 꽃을 피우고 계신 것처럼 앞으로도 소망의 꽃을 피우실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베드로후서가 쓰여질 당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당했던 시기입니다. 박해를 당했던 시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현장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눈물과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소망의 꽃을 피워 나가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인생은 신앙의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여정의 핵심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소망의 꽃을 피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도 소망의 꽃을 피우실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소망의 꽃을 피워 나가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는 소망 없는 현장에서 소망의 꽃을 피우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소망의 꽃을 피우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또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소망의 꽃을 피우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소망의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찬양함으로 소망의 꽃을 피우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소망의 꽃을 피우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 소망의 꽃을 피우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무엇에 소망이 있습니까? 라는 의문을 가진과 아울러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명쾌한 해답, 정답을 찾지 못해 답답해 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이 갖는 의문, 질문에 대한 명쾌한 해답,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명쾌한 해답, 정답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소망 없는 현장에서 소망의 꽃을 피우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명쾌한 해답, 정답이라는 것이죠. 어떤 문제를 푸는데 해답,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문제는 틀린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해답, 정답을 알고 있는데 그저 아는 것으로 그친다면,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의 방향은 틀린 방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소망 없는 현장에서 소망의 꽃을 피우실 하나님, 명쾌한 해답, 정답 되신 하나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소망의 꽃을 피우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고 신뢰하는 모습이 일평생 우리의 인생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